자, 오늘부터 이제 3일 동안은 우리 이제 수능 기도회를 즈음하여서 우리 또 학생들과 함께 또 할 수 있는 또 우리 현실적인 이 적용에 맞는 말씀들 3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새벽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갈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삼갈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자, 성경을 몇 번 읽어도 또 이렇게 삼갈은 스쳐 지나가면서 기억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삼갈의 이야기는 딱 한 줄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 줄로 끝나는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보면 아주 이렇게 압축된, 그래서 그가 한 일을 어쩌면 이런 성경책보다 더 두꺼운 그런 이야기로 써가야 할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 600명을 막대기로 쳐 죽였다,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책 한 권 정도는 담아야 되겠죠. 이 성경에 그의 인물을 딱 한 줄로 소개하고 끝나요. 자, 먼저 보면 예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삼갈이 어떤 출신이죠? 어떤 시대적 상황 안에서 있었는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아낫은요 사사의 이름이 아니에요. 당시 이제 가나안에 나오는 신화, 여신의 이름인데요, 그의 가정은요 바로 이 태양신을 섬겼던 집안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던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거죠. 오늘날 여러분, 삼갈 가정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고 또 그를 택하여 주시고 그를 손에 붙잡고 그의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인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의 그 교만한 기도 아십니까? 첫 번째, 제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제가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의 눈에는 바로 이 짐승과 다를 바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쓰임을 받고 한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바로 그들이 멸시하던, 그들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던 그 이방인의 그런 후손들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돼요. 여기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데 중요한 조건이 뭔가? 출신, 배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한 사용하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임을 받는 인물이 바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을 가져도 오늘 유대인들의 시각에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조건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쓰임 받는데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12제자 아시죠? 오늘날로 치면 수능 몇 등급을 맞았을까요? 오늘 그들이 이력서를 가지고 삼성, LG 이런 대기업에다가 이력서를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떨어질 겁니다. 죄송해요, 이 위에 좀 꺼줄래요? 제가 내려오는 거 꺼져 있나요? 다 떨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흙수저냐 금수저냐, 여러분 이걸 가지고 구분되지 않아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좋은 신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그 인생의 기반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내가 1세대라서 예수를 믿는 게 너무 힘들었고 또 내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난이었지만 또 그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났는 일 자체가 감사해요. 여러분, 이 삼갈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근데 그냥 한 인생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한 인물로 소개됩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도자로서 아주 많은 일을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물론 우리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 보면 다 그가 했던 신학은 다 동의하지는 못해요. 그는 참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죠. 아버지는 4살 때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교육을 겨우 마친 사람입니다. 구두수 성공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가련한 이
D.L. 무디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그를 만나주셨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 가운데 18세기, 19세기 미국이 이제 부흥을 하게 되는 그 주역으로 쓰이게 됩니다. 근데 그의 약점이 뭘까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문턱을 하지 못해서 이 바른 영어 문법 또는 이 발음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 초대를 받아서 부흥회를 하는, 사경회를 하는 그때였습니다. 이 학생들이 딱 듣고 한 학생이 그가 했던 이 설교 가운데 맞지 않는 문법, 또 틀린 이 발음들을 다 메모해가지고 무디 앞에 줘요. 자, 이때 무디는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합니다. 나는 틀린 문법과 발음으로 하나님께 그래도 이렇게 전도자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학생들은 그 뛰어난 재능,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 이 핵폭탄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되어서, 계기가 되어서 캠브리지 대학에 놀라운 그런 영적 부흥을 일으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캠브리지인의 7인,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세계에 이끌어가는 선교사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를 개척한 웩, 창시자 C.T. 스터튼,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였던 허드슨 테일러. 아무것도 아닌 이 비천한 사람의 한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7명의 학생 운동, 그 신앙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 이후로 이제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가 되는 초석을 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가요 이제 그럼 어떻게 역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가? 보시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여러분 이 소모는 막대기, 그가 누구인지를 잘 설명하죠. 농사꾼 아니면 옥동이겠죠. 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이 가련한 이방인,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 그를 부르실 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가 평소에 들고 있던 그것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몇 명요? 600명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냥 여행을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전쟁으로 잔뼈가 굵었고요, 청동기 문화라고 하는 오늘날로 치면 항공모함, 미사일, 전투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로는요 무시무시한 군사력을 가졌던 그런 민족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소모는 막대기로 상대도 안 되는 그 물건을 가지고 그들을 죽여요. 여러분 이 삼갈을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아할 게 뭡니까? 삼갈이 아니라 바로 그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죠. 그럼 막대기가 지금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삼갈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면 삼갈은 누가 잡고 일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붙잡고 일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삼갈이 붙들리고 또 그 막대기가 붙들려 있을 때 민족을 구원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을 합니다. 여러분 막대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 80세가 넘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의지하고 또 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바로 앞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또 하나 여러분, 다윗도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 그거 그냥 평소에 가지고 놀던 것, 그거 평범한 물맷돌을 던졌지만 그 물맷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어떤 것들을 붙들고 어떤 사람을 붙드는가, 거기에 따라 역사가 달라져요. 자,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말하자면 칼, 창, 방패, 아니면 지금 내가 평상시 잘 사용하던 소모는 막대기, 아니면 지팡이, 아니면 물맷돌. 이름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가를 볼 때 누구의 손에 붙잡혔는가, 누구에게 택했는가, 나는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볼 때 흙수저냐 금수저냐, 또는 어디로부터 너는 태어나고 또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물어요,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뭐예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너 몇 등이냐? 몇 퍼센트냐? 너는 얼마나 똑똑하냐? 너의 IQ가 뭐냐? 너는 얼마나 많은 상장과 표창장을 받으며 살아왔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매겨지는 점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남들보다 좀 공부를 못하거나, 나는 남들보다 좀 경쟁에 뒤처지거나, 나는 남들보다 좀 덜 가졌다고 생각하면,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내 친구들에 비하면 이런 도와주는 또는 나를 서포트해주는 것들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부터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오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 공부를 해도 안 되고 또 그런 비교의식 속에 살아갈 때 계속해서 나는 원망하며 그 상대적인 비교라고 하는 이 감옥 속에 갇혀 살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하고 싶지만 내가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봐야 할 것, 자기 자신이 아니죠. 내 손에 있는 이것 가지고 묵상하며 이걸 어떻게 그들과 상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갈이요, 이렇게 유명한 업적을 남겼다면 굳이 그가 이방인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굳이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쏙 뺀 채, 블레셋 사람 600명을 삼갈이 멋지게 그를 쳐 죽였더라, 전쟁에 승리했더라, 이렇게 이제 기술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 연약함 가운데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새롭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세상에 다 가졌다고 해도요,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환경과 조건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지 않으면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 갈 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능력 있고 출중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여러분 꼽아 보십시오. 50년, 100년, 200년 지나가면 몇 명이나 기억이 될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쓰임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저는 항상 이 주의하는 분들이 보면 멋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지휘봉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흔들면 뭐예요? 짝대기죠. 왜죠? 제가 음악에 대한 문외한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냥 휘둔다고 여러분 그런 오케스트라나 또 연주하는 사람들이 제 지휘를 보고 이렇게 따라하겠습니까? 근데 그저 막대기일 뿐이. 근데 어때요? 실력 있는 이 지휘자에게 딱 맡겨지면요, 그냥 여기 드럼스틱이나 뭐 이쑤시개 가지고들이 흔들어도 그들은 다 따라서 그 지휘자에 따라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나보다 더 좋은 대학 나온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 나보다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난 사람, 나보다 더 훌륭한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눈에 들어와요. 한 시대를 풍미하는, 멋지게 살아가는 매력적인 사람들만 내 눈에 들어옵니다. 운동하러 내가 요가도 배우고 또 운동을 하러 이렇게 체육관에 가면요, 다 또 비교의식하면서 또 내가 이렇게 절망하면서 그 핑계에 대해서도 쉬게 되죠. 제가 이 서울 신림동에서 이제 청년대학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던 때예요. 서울대 다니는 친구도 많고 그 가까운데 뭐 중앙대도 가깝고 이렇게 여러분 잘 아는 그 유명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녕 서울대 갔다고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좀 더 외국에 있는 대학, 거기 안에서 내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게 등수안에 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그 좌절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 비교식 가운데 서로를 또 상처를 줘요. 여러분, 우리 깊숙한 그 내면에 들어가면 아무리 우리는 성공했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할 만한 그런 위치 속에 있더라도 늘 이런 상대주의적인 또는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씌워진 안경이 뭐죠? 새롭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관이 뭡니까?
바로 창조의식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존재를, 그 아드님을 주셔서 아낌없이 우리를 향하여 구속하여 주신 그 값을 주고 산 놀라운 가치를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이걸 우리는 이 창조의식 가운데 바라보도록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건 설교 시간에만 듣는 하나의 우리 위로의 메시지일 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떤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정작 실력 발휘를 못해요. 계속해서 이 비교의식, 창조의식이 아니라 비교의식 가운데 자꾸 우리를 향해서 그런 괴물 가운데 삼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남겨야 할 신앙이 뭘까요? 그런 비교의식이 아니라 계속해서 창조의식이죠.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꼭 붙들고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모든 이 삶 가운데 뜻이 있어서 그렇게 쓰실 거야. 자꾸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너 오늘 시험 잘 쳤어? 몇 점 받았어? 또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무엇이 될래? 자꾸 여러분 이런 것들로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아이들을 자꾸 이 세상의 비교의식이라는 안경을 자꾸 끼워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람, 소중한 존재로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되고, 나 스스로에게도 그런 말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한 문장,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 구원 역사에 미천한 사람이 쓰임받았다. 이게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죠. 삼갈이라는 인물, 이방인, 소모는 막대기, 그럼 미천한 신분, 가진 것 없는 그자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우리 기대를 벗어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보이는 분 한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죠. 이 땅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세요. 변변치 않은, 그 당시에 무슨 최고의 어떤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의지한 것, 군사력 또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맥과 관계를 맺어서 그런 힘을 가지고 그는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처럼 그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라 언덕을 오르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네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요, 그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 원수들을 위해서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는 그 예수님, 그 비참한 막대기 같은 이 모습, 무기력한 모습, 십자가, 그 비참한 십자가, 이걸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여 주시고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실하게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며 무릎을 꿇는 이 시간들, 여러분,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의 문제였다는 것.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물으세요. 넌 지금 누구의 힘으로, 지금 너의 손에 쥔 것은 무엇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겠죠. 나에게서 나오는 이 능력이 아니라 막대기같이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오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또 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삼갈을 통해서 이 거울처럼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삼갈 같은 분 없으십니까? 주님, 저를 보세요. 저는 이방인의 아들이고요, 제 손에 쥔 것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용하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이 삼가를 한번 연구해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비밀이 뭘까? 여러분, 연구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딱 하나다. 불가능, 이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 이 삼가를 한 줄밖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 다른 사람들도요, 뭐 사사들 보면 아주 유명한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리스트업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연약함들을 다 온전히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쓰셨다. 그럼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죠. 내 인생의 막대기를 누가 잡고 있는가 중요해요. 막대기에다가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달고 금을 달고 은방울을 달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로 다 치장해도 그걸 사용하고 붙잡고 쓰지 않으면 어디에 버립니까? 창고에 그냥 처박아 놓는 겁니다. 버려지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무대 속에 누구나 한번 태어나서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이 무대에는요, 주연, 조연이 따로 없죠. 다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주연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고결하게 쓰임받은 삼갈의 이야기를 보면서 막대기 하나로 민족을 구원한 이 삼갈, 이 삼갈을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삼갈이 우리 천국에서 만나면 우리에게 뭐라고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께서 사용하셨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들에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서 수능 시험을 치고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참 안쓰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시험이 모든 그 인생의 결판 날 것 같았지만 살아보니 하나의 과정이고, 또 인생을 돌이켜보니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게 모든 것인 줄 알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겁니다. 다시 한번 삼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출생이냐,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냐 아니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느냐,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 이 저와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시고 막대기와 같은 저였지만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수능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또 우리가 학부모로서, 또 믿음의 선배로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가 뭘까요? 긴장하지 마,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네가 이제 다 잊고 잘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위로의 말도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자신감을 주겠지만, 오늘 이 삼걸 같은 이야기,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으시고 너의 인생을 쓰실 거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자. 여러분, 이런 위로와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수능 시험을 통하여 좌절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우리 또한 그 결과를 통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막대기 같은 우리를 붙잡아 쓰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신뢰와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책임져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